지금 가슴 속에 얹혀 있는 그 무거운 돌덩이는 사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그 수만 가지 생각 중에 과연 내일 당장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율곡 이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인데 왜 우리는 현재라는 짧은 찰나를 그 사이의 괴로움으로 채우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수많은 혹시와 만약이라는 유령들을 이제는 놓아줄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던 불안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아주 단순하게 잘라낼 수 있는지 율곡의 지혜를 통해 함께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까지. 하지만 율곡 선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기력을 쇠하게만 만들었습니까? 마음의 평화는 복잡한 계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가지를 치지 않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듯 가지를 치지 않은 생각은 결코 평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정원에 무성하게 자라난 걱정의 잡초들을 하나씩 뽑아낼 차례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마치 안개와 같아서 멀리서 보면 거대한 장벽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오늘로 끌어당겨 미리 괴로워하는 연습을 하며 삽니다. 율곡 선생은 이를 두고 마음이 몸보다 먼저 늙는 병이라 하셨습니다. 몸은 여기 이곳에 머물러 있는데 마음만 저 멀리 낭떠러지 끝에 가 있으니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제어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펴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비가 올까봐 구름만 쳐다보며 한숨 짓는 시간을 멈추고 조용히 우산을 준비하는 그 단순함이 바로 성인이 말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마음의 고통은 대개 구의지학 즉 입으로만 배우고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한 데서 오는 혼란입니다. 율곡 선생은 경몽요결에서 초심자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로 구습을 꼽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습이란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걱정의 습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제 했던 걱정을 오늘 또 하고 내일도 똑같은 걱정을 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뜻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생각을 바라보십시오. 이 걱정이 나에게 이로운가? 이 고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인가? 놀랍게도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 이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거나 설령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율곡 선생은 경의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경이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수만 갈래로 흩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다시금 당신의 호흡으로 가져오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단순한 행위 속에 우주의 진리가 있고 걱정을 끊어내는 단칼이 숨어 있습니다. 시니어의 삶은 정리의 미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듯
마음의 서랍도 정리해야 합니다. 율곡이인은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사무사, 즉 생각에 사악함이나 삿됨이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삿되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부질없는 집착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타인의 마음, 이미 지나가 버린 청춘의 아쉬움, 다가올 노화에 대한 막연한 공포.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토록 거대해 보이던 걱정은 한 줌의 먼지처럼 가벼워집니다. 율곡 선생은 공부를 함에 있어 입지, 즉 뜻을 세우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서 세워야 할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칭찬해도 내 안에 중심추가 단단히 박혀 있다면 걱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겪는 불안은 쓸모없음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율곡의 철학에 따르면 존재 자체로 이미 우주의 한 조각이며 고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단순해진다는 것은 게을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격가지를 쳐내는 용기입니다. 율곡이인은 선비의 도리로 거경국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경건히 유지하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드는 것인데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뜻이 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길을 걸을 때는 오직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감촉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걱정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마음이 미래나 과거로 도망치지 못하게 지금 이 순간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율곡 선생은 빈궁함 속에서도 도를 즐기셨습니다. 물질적인 결핍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의 빈곤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찬물 한 그릇에서도 단맛을 느끼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황금 대궐에서도 불안에 떱니다.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이 적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쥐고 있는 것이 적을수록 당신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율곡 선생이 보여주신 지족의 삶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더 이상 바깥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행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구름처럼 밀려올 때마다 그 구름 뒤에 항상 떠 있는 태양과 같은 당신의 본성을 기억하십시오. 사람 사이의 관계만큼 시니어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도 없습니다. 자식의 앞날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오랜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로 밤잠을 설칩니다. 율곡 선생은 인간관계의 핵심으로 즉 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모든 관계의 걱정을 만듭니다. 율곡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풀미, 진정한 선비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쏟은 정성도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그 이후의 삶은 자식의 몫이며 상천의 뜻입니다. 내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까지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결국 서로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또한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율곡 선생은 수많은 당쟁과 비난 속에서도 오직 의를 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들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지만 뿌리는 움직이지 않듯 세상의 평판이라는 바람에 당신의 뿌리까지 내맡기지 마십시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며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율곡 선생이 꿈꾸셨던 대동사회는 개개인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 하나가 평온해지면 주변의 공기가 바뀌고 세상이 밝아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의 과정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입니다. 율곡 선생은 학문을 닦는 이유를 위기지학, 즉 나를 완성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내면의 향기를 채우는 삶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주름진 얼굴은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파도를 넘기고 도착한 평화의 훈장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자연의 일부이기에 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율곡 선생 역시 몸이 약하셨지만 마음의 힘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제자를 길러내셨습니다. 육체의 쇠락을 한탄하기보다 아직 내 마음이 고요를 선택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단순하게 먹고 단순하게 움직이며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율곡이 우리에게 주는 장수와 평온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율곡 선생은 자격문을 통해 스스로를 경계하는 11가지 수칙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단순한 수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문장을 하나 만드십시오. 둘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혹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십시오. 셋째,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홀로 고요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율곡 선생이 강조한 정좌는 현대의 명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의 먼지를 가라앉히는 시간입니다. 물이 고요해야 달이 비치듯 마음이 고요해야 삶의 진실이 보입니다. 걱정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율곡 선생은 10만양 병서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셨지만 그것은 두려움에서 기인한 걱정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하는 것은 병이지만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은 당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진인사대 천명의 자세로 임하십시오. 내가 뿌린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 고민하는 것은 농부의 몫이 아니라 대지의 몫입니다. 농부는 오직 오늘 하루 성실히 물을 줄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밭에도 오늘 하루 성실한 평온의 물을 주십시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너그러움입니다.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세상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입니다. 율곡 이 선생의 학문이 결국 도달한 곳은 성이었습니다. 하늘에 이치는 성실하여 어김이 없으니 사람 또한 그 성실함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에 휘둘리는 것은 성실한 삶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성실함입니다. 이제 복잡한 계산기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손익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던 날카로운 칼날을 거두십시오.
둥글둥글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십시오. 걱정을 줄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걱정할 시간에 지금 눈앞에 있는 꽃 한 송이를 바라보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입니다. 깊은 밤 창밖의 어둠이 세상을 덮었지만 당신의 마음만큼은 밝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율곡 이 선생이 수백 년 전 전해준 이 지혜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당신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걱정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평온과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오늘 밤은 아무런 근심 없이 깊은 잠에 드셔도 좋습니다. 내일의 해는 내일의 당신이 맞이할 것이고 오늘의 당신은 오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어깨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움켜쥐고 있던 그 수많은 걱정의 밧줄을 놓아버려도 당신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은 절로 즐거워집니다. 율곡 선생이 말씀하신 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근심을 비우고 차 한 잔의 향기를 온전히 느끼는 그 찰나의 도가 있고 부처가 있으며 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여생이 이토록 단순하고 명료한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온한 숨결과 함께 당신의 밤이 고요와 안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화의 바다에 닻을 내렸습니다.